사랑하는 기쁜 특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까지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배웠지요. 그리고 오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당신에게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과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굉장히 무리한 요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합당한 자, 주님께 합당한 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시지요? 그러려면 오늘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삶이 어떤 삶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32절로 33절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그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주님이 그를 시인할 것이고요. 오늘 부인하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도 또한 부인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시인하다 라는 단어를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라 주로 고백할 때 주로 사용되게 했던 단어이기도 하고요. 여기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충성 그리고 공적으로 선포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표면적인 의미 그리고 조금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나눠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표면적 의미에서 먼저 한번 볼까요? 본문에 여러분 앞절의 말씀들을 보면 뭐가 나왔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 오늘 본절을 보면 너가 나를 시인하면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보면, 자,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니 너희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어떻게 해요?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뭡니까? 마지막 때에 곧 너희가 부인당하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버림받게 될 것이다.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내가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만약에 그때 나를 부인하게 되면 마지막 심판의 때에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도 버림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마태복음 그래서 7장 2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라. 그러니까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결국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얼마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너희도 또한 내 부인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나한테서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조건적이고 또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주님을 시인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죠. 만약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버려지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그대로 말씀대로 성취되면 큰 문제가 생겨요. 굉장히 우리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을 부인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없나요? 있나요? 있으시죠? 직장에서, 모임에서, 학교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여러 번 드러내지 않고 숨기셨던 경험이 혹시 없으십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 정도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입술로는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주님 되심을 내가 부인하면서 거부하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적은 없으세요? 주님의 주인은 맞는데 내 삶에서의 주인은 주님이 되시기보다는 내가 되기를 여러분 원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무겁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되면 우리도 부인당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죠?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면요 우리는 큰일 날 상황에 지금 놓이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을 부인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두려운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가 주님이 주인 되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게 바로 우리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소망 없는 인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쉽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또한 오늘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큰 위로를 또한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시몬 베드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잘 보세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수제자이지만 그가 대표적으로 했던 거 하나가 있죠. 아주 유명한 부인을 하나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대표적인 사람 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주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저주하고요 맹세까지 했어요. 나는 도무지 저 사람 알지도 못해. 저주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맹세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저주했다라는 건 뭡니까? 저 사람 죽을 사람이야. 나 저 사람하고 상관없어. 욕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라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그는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순위를 다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죠. 저주하고요 여러분 도망간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저주하고요 맹세까지 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던 사람 그에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를 부인하지 않으세요. 책망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낙심한 모습,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간 그를 찾아가신 주님께서는 오늘 친히 조반 아침을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을 하시죠. 먹어라. 그리고 나서 또 그에게 묻습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러면서 그에게 다시 소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도 부인하지도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여종의 말 한마디에 철저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믿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그를 다시 세워 일으켜 주신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시죠.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믿음, 여러분 그것은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시면 목숨 걸고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 결심했던 이 베드로조차 자신의 믿음으로는 철저하게 무너져 버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은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기 전에 주님께서요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믿음을 위해서요?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뭐예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친히 내가 기도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또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네 믿음으로는 너는 나를 뭐예요? 부인할 수밖에 없어. 그게 네가 가진 믿음이야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너는 그걸 할 수 없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장면을 통해 여러분 우리 믿음의 현주소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요 주님을 시인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진 믿음으로는요, 여러분 그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시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요? 내 걸로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믿음 가지고 내가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절대로 내 거 가지고, 내가 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믿음 갖고는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 그게 우리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아닌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주님을 부인했던 오늘 베드로를요 다시 만난 주님은 그로 하여금 다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걷게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이제 그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는 이제는 진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담대한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주신 믿음으로요? 주님이 주신 믿음.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는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여러분 미쁘신, 다시 말하면 신실하신 이란 뜻이잖아요. 이 신실하신 주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당신을 배신하고 부인하자 할지라도 당신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부인하던 그 자리에서 당신을 시인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우리를 심판의 자리가 아닌 구원의 약속이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목자 되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믿음이 아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는요 결국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이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려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통해서 여러분 그 고백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 갖고는요 절대로 우리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주님을 시인하며 선포하는 복된 삶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합당한 자, 그것은 내가 주님을 시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 두 번째는 뭘까요? 오늘 주님께 합당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라는 것.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주님께 합당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합당한 두 번째,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오늘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요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뭡니까?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고 집안 식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화평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내가 너희들한테 화평 주려고 온 것이라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뭐예요? 불화를 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여러분 관계가 틀어지게 될 것이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될 것이고,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툼이고요. 불화하고 관계를 악화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에서는 또 주님이 화평을 주러 오셨대요. 자, 그러면 누구 말이 맞아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주님이 어디서는 화평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요, 오늘은 또 검을 주러 와서 너희들이 불화가 될 거야, 불화하러 내가 너희들한테 보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게 뭡니까 도대체? 화평일까요? 불화일까요? 화평이죠. 그럼 오늘 왜 검을 왜 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처음에는 그렇게 예. 이 검이 안 믿는 자들을 위한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믿는 자들 검으로 다 쳐버리고 믿는 자들만 여러분 화평을 주신다, 여러분 이 의미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화평이 아니라 왜 검을 주러 왔을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의 오늘 의미가 뭘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성경이 왜 이렇게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검과 화평은요 분명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검을 주시는 목적이 오늘 집안 식구끼리 불화와 원수가 되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 장재일 목사님은 그래서 이 검을 주러 왔노라 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대인들, 특별히 이제 히브리인들에게는요 이 검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검이라는 게 뭐 하는 겁니까?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싸울 때 쓰고요. 죽일 때도 쓰고요. 요리할 때도 쓰고요. 그렇죠. 다양하게 여러분 칼을 쓰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마찬가지고요. 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이 검을 이미지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전쟁 때도 쓰이지만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검하면 나눈다 라는 개념, 기본적으로 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는 사상과 사상이 나뉘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 간의 이런 어떤 이익이나 생각이 달라서 여러분 싸우게 되는 종교적인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분리가 되는 것들도 이 검을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고요. 가난과 부가 나눠지는 것도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자르는 데도 사용돼요. 그러니까 나눌 때 쓰는 것들이 검의 이미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화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검을 주시기 위함은 뭐냐? 가정의 모든 개체들이 연합하고 화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오셨다라는 거예요. 즉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우리가 한 공동체였어요. 한 가족 공동체에서 살고 있었어요. 안에서 함께 생각을 나누고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한 가족 공동체가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잘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이 마치 뭐예요?
가정에서의 불화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좀 더 궁극적인 생각을 하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의미가 또한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검을 주시는 목적은 뭐예요? 세상 가운데 나눠서 나눈다라는 거예요. 나눈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요, 구별한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불화가 생기고요, 갈등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는요, 우리 모두가요, 다 죄 가운데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 뭐 하셨어요? 예수님 모르고 그냥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존재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까지 우리 인생은 뭐였어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살면서요, 다 그냥 죽어 없어질 존재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안에서도 다시 살 사람이 있고요, 그냥 영원히 죽을 사람이 생겨나게 됐죠. 구별되게 됐다는 거예요. 나뉘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그래서 다툼이 필요 없었어요. 왜요? 어차피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게 되면서 사망의 권세에 놓여있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면서 이제는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어둠의 권세 가운데 사망의 권세에 놓여있는 사람들과 빛의 자녀들이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 들림받을 사람들과 남겨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필연적인 갈등과 불화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족 간에 혹은 이웃 간에 믿음으로 인한 갈등을 여러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서도요 계시잖아요. 그 원수 같은 인간, 몇십 년을 전도했는데도 아직도 안 넘어가. 이런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은 갈등들 가운데 있잖아요.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마음 상해하지 마. 오늘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런 어려움과 갈등들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들을 분명히 긍휼히 여겨야 되죠. 함께 믿음 안에서 온전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주님께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그들에게 다시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검을 주러 오셨다는 거죠. 자, 오늘 주님은요,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나 사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족을 사랑하지만, 여러분,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특히나 여러분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 부모를 위해서는 여러분 그렇게 못해도 자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헌신을 주님을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기 또 문제가 있죠. 우리가 정말 스스로 과연 주님께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보다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연 가능할까요? 주님은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나한테 합당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지금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내 헌신으로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가족은 정말 나의 분신, 나와도 같은 존재인데, 특히나 자녀들은 더욱더 그러할 텐데, 더욱이 우리가 더 하기 힘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는요, 주님보다 나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요, 주님보다도요,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죄송한 말씀이지.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게 더 여러분 클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더 클까요? 정말 크십니까? 주님 사랑하는 게 더 큽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을 가지고는 우리가 주님께 결코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있을 때는 뭐예요? 다 할 것 같아요. 주님 나 정말 부인 안 하고요. 내가 끝까지 주님 쫓아갈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우선 나부터 좀 살게요. 그럼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검을 주십니다. 검을 주시는데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검을 대시는데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적인 것, 헛된 것들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 잘라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칼을 댈 수가 없어요. 왜요? 난 나를 너무 사랑하거든. 절대로 나는 나 스스로에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검이 우리에게 불필요한 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다 잘라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니 합당한 모습으로 다듬어가기 시작하세요. 우리를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되어 우리를 깨끗하게 해나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그런데 이 가지가요 쓸데없는 가지가 있어요. 그 가지는 어떻게 해요? 다 쳐내요. 열매 맺는 가지만 남겨놓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남겨놓지 않아요. 열매 맺는 가지를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인이 또 손질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검의 역할이죠. 잘라서 구별됩니다. 잘라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원하시는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분명히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화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되지만 우리가 그 과정을 거쳐서 온전하게 여러분 구별될 때 거룩하게 구별된 가운데 나가게 될 때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때 그럴 때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손길 가운데 만들어져 가고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자신이 보시기, 당신이 보기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주님의 합당한 자는 어떤 자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나에게 합당한 자다라고 오늘 주님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어려움 당하는 거. 그게 여러분 십자가. 자기 십자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보세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져야 될 이 자기 십자가, 그것은요 우리가 져야 될 어떤 책임감이나 또는 의무, 여러분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일이나 의무, 그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평생 짊어져야 될 내 삶의 무게 혹은 문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이거 내가 평생 져야 될 내 십자가야.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편하게. 야, 이건 내 십자가야. 내가 어떤 맡겨진 일을 해야 될 때, 교회에서 여러분 내가 감당해야 될 때 남들 안 하는 거 하면서 야, 이건 내가 짊어진 십자가지. 아니면 가족들 누군가를 대상으로 야, 저 인간은 내가 평생 짊어져야 될 십자가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종종 그런 말을 쓰죠. 어쩌면 내가 돌봐야 될 가족들, 그것이 내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저 인간 내가 구원시키는 게 내 십자가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직분, 역할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 그건 뭐냐? 이 자기 십자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 자리, 거기가 내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나 자신이 뭐예요? 부인되어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거부되는 자리, 그 자리가 뭐예요? 그게 내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여러분 버려져야 될 자리.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자기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와 내가 가진 선이 못 박혀버리는, 여러분 그곳에서 다 버려져야 될 그 자리, 그게 내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철저히 나 자신이 드러나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여러분 이 주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 그곳이 뭐였어요? 그에게는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것이 온전히 밝혀지는 자리, 내가 죽어지는 자리. 그래서 자기 십자가는요, 남이 절대로 대신 지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자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신 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될 자리가 바로 내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남한테 맡길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대신 죽어줄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되는 자리, 내가 죽어져야 되는 그 자리, 그게 자기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자리는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매달려야 될 자리가 바로 내 십자가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나 스스로가 여러분 매달리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내가 매달려지는 자리죠. 오늘 그 자리를 통해 우리는 철저히 죽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완전한 죄인됨을 깨닫는 자리, 그게 뭐예요? 내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사실은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모든 죄가 죽는 자리, 그게 누구의 자리예요? 내 십자가의 자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정욕과 내 탐심과 내 모든 것이 못 박히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예요? 내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얘기는요, 오늘 주님은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죽어야 될 자리, 네가 부인되어야 될 자리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절대로 너는 나를 따를 수 없고 내게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리.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39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자.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먼저 나 자신의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반드시 우리는 먼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모두 십자가에 내어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받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그 길을 따르는 우리 또한 자신의 목숨을 잃어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내 자아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시인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픔이고 고통일 수 있지만요, 우리가 구별되는 과정인 거예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셔서 주님이 구별하시는 것이죠. 그 과정은 우리 목숨을 잃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과정을 포기하는 것, 곧 자기 목숨을 얻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그러나 결국 그렇게 얻은 목숨은 잃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어짐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의 개념에서 보면 바로 이거예요. 바리새인의 의로 대변되는 바로 나의 의, 나의 선이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죽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검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것. 내가 죽어지는 것. 그게 십자가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과정을 겪으며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자, 바로 주님께 합당한 자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기쁨들 위해서 놓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합당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주님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